직업이 뭐냐고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단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20번이나 보고 결혼했다고요? 정말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뉴욕의 별사탕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은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거나 점이나 사주팔자, 궁합 등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결혼 이야기 풀어볼게요. 저는 그렇게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결혼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길을 걷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오빠, 하나님 그 오빠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오빠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아이들의 배우자가 되는 아이들도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정해진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꼭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20대 때 유학생활 하면서 생활도 너무 바쁘고 그리고 결혼할 마음도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그래도 나 이자 들어갈 때는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꾸 성경책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지만 창세기 보면서 또 아담을 보게 되고 아담이 그런데 잘못해놓고 자기 하와가 그랬어요 하고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겠다. 이런 남자는 안 되겠어. 또 그렇게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야곱을 봤는데 야곱이 레이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곱 같은 사람 너무 괜찮겠다 그랬는데 야곱은 왜 이렇게 또 거짓말을 잘 시키지? 그래서 야곱은 또 이런 사람은 또 안 되겠다. 그리고 사울이 딱 나왔는데 사울이 너무 잘생겼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좋다.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했는데 또 사울의 그런 말년이 너무 안 좋고 사울이 또 욕심을 부리면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또 사울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다윗을 딱 갔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윗처럼 용맹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오면 이런 사람 좋겠다 또 이런 사람은 아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나가면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고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 계속 그러면서 성경을 한 7번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선 제가 어느 순간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 맞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사람에게 맞추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렇게 써보기 시작했어요. 난 30몇 가지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또 내가 이런 여자였으면 좋겠고 그런 말들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작정 이제 친구랑 코스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코스타에서 근데 제가 저는 친구가 너 무슨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 그러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친구는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코스타를 가면서 자꾸 얘기하려는데 아니라고 나 마음속에 지금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코스타에서 은혜 받고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오늘 지금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저랑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 1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막 다 지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친구를 딱 봤는데 친구는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막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확신과 평안함이 확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친구들이 오면서 이제 저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저는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이런 은혜 받았다 저런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마음으로만 이제 저도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제가 코스타가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에 다녀오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마웠던 전도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그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셨다고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코로나고 선물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대신 어떤 분을 내보낼 테니 그분한테 전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선물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소개팅의 개념으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닝글로리 앞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우개도 사고 연필도 사고 내일 이제 당장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이제 신발도 사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항상 신발이 며칠 지나면 다 빵꾸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만나서 그걸 또 사러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2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금요예배 8시에 가셔야 되고 저도 이제 금요예배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2시간을 만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돌아와서 전화기를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일주일 뒤에 제 전화기를 찾고 그분이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전화를 기다렸었다고, 자기 전화 많이 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뭐 풍선처럼 마구마구 커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을 처음 느껴봐서요. 그래서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누워서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막 풍선 터지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왔구나. 이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냥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지금 더 많이 생각하니까 그냥 차라리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안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 또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전화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둘이 전화하면서 계속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다 보면 1시간, 그리고 서로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다 보면 또 1시간.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카톡도 없고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일단 전화비가 몇백만 원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떨어져 있다 보니 한 4번 정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이런 기도를 했었대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제 결혼을 하겠지? 그러고서는 이제 막연히 있다가,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겠다 하는 순간 기도를 드리고 딱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저를 만난 거래요. 저도 이제 코스타 가서 기도 드리면서 혼자의 기도 응답을 받고 저를 만난 거고,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부모님께도 이제 저 이런 사람 만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점을 치러 가시게 된 거예요. 궁합을 보시러.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딱 들어가셔서 남편을 다 꺼내오시고 그랬대요.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은 이제 막 되게 슬프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쳐다보는 눈빛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걸 이기고 참고 그러면서 교회도 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다니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점치고 절에 다니시고 그런 게 가장 우선순위 되니까 점을 쳤는데 안 좋다 그러니까 한 10군데 다니셨대요. 근데 정말 다 안 좋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집안에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헤어지자고.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점을 쳤는데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10군데 정도 치셨는데 너무 안 좋다 우리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자기가 교회에 갔을 때도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절 다니시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것까지는 안 좋다 그러면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힘들겠냐.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다.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믿지도 않아요. 사랑하니까 왜 헤어져요? 끝까지 잡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이 사람도 울었대는데, 끊고 울었대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담담하게 이제 헤어지자 그러고 이제 만나지 않는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딱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정말 이 수많은 뭐 귀신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인데 왜 제가 그 귀신들 이상한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따뜻이 기도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신데 하나님 백성인 저는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확신을 얻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바로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본사가 옮겨졌지만 그때는 압구정도 이 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회사에 가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저 정말 이 앞에 있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정말 반지도 빼고 있더라고요. 서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막 슬프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사람도 그렇고 저만 조금 울고 이 사람은 딱 울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가 그런 얘기 계속했어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그거에 휘둘려야 되냐. 그리고 나는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가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며칠 동안은 그럼 한번 만나자. 계속 만나자. 그러면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고 나갔어요. 일단은 뭐 마음에 오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런 약속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루 9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간 그것만 위해서 기도드리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전밖에 정말 믿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밖에 믿지 않으시니까 그 후에 한번 다시 가보라고 말씀드리자 그랬어요. 저랑 이 사람이랑 시간을 정해놓고 9시부터 11시까지 똑같은 시간에 계속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저 이렇게 확신이 있고 그래서 기도드리고 어머니께 이제 다시 점을 치러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군데서 치셨는데 이 사람 왜 얘랑 빨리 결혼 안 시키냐고 진짜 얘 빨리 지금 결혼 안 시키면 너희 아들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갸우뚱거리면서 이 집 또 다른 집 가신 거예요. 또 거기서도 지금 너 빨리 결혼 안 시키면 정말 얘가 뭐 종교인이 되거나 다른 거 될 수 있든지 어머니 생각에는 종교인이면 뭐 신부님 결혼 안 하면 평생 결혼 안 하시는 신부님 아니면 뭐 정말 스님 그런 거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저 집 막 다니시다 보니 거의 10군데 가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다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막 집에 오셔갖고 빨리 결혼식 하라고. 근데 저는 공부도 아직 안 끝났고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도 이것만큼은 자기에게 따라달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도중에 결혼식만 하려고 그날 나와서 남편이 다 준비해놓고 그날 결혼식하고 다시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정말 부모님이 저 아니면 안 된다 하고서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은 또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일 결혼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복음.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결혼 주례 그런 거 말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결단의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아무리 듣기 싫어도 뭐 자식 결혼식장에서 중간에 뛰쳐나가시는 부모님은 없으시잖아요. 어쨌든 그걸 듣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결혼식장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쩔 때는 남편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때 헤어지자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말도 했었고 하지만 사람은 또 저 사랑해서 너무 힘들까봐 그랬다. 근데 그런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리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가장 점치고 잡고 뭐 사주팔자 보시고 그리고 막 신문에 있는 거 옛날에 막 보시는 분들 저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대로 주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앞에 해놓으셨는데 그거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 말에 기웃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신을 모든 신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20번 치고 결혼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준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든 일 있으시다고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